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받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비유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미 혼인잔치의 날짜의 기한이 다가온 것이고 이미 그 기한에 맞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요청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관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초대할 만한 충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하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오기를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청하로 갔던 종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첫 번째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다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내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와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 또는 남은 자들, 보기는 맞지만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이 청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 자리에 갈 생각도 없고 그 자리에 가서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축하를 하려고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한 거냐면 한 나라의 왕이 준비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준비한 그 결혼의 혼인잔치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몰랐을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의 말을 거스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또 오히려 청함으로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왕이 가만두겠냐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여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거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그래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근데 이때부터 잘 구별해 봐야 되는 게 분명히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길가에서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 혼인잔치에서 악한 자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겠죠. 선한 자와는 다르게. 그러면 악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장이나 넥타이 하나 매지 않고 아주 허름한 복장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청함을 요청했던 그 주인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너야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국은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손발이 묶여서, 그러니까 손발이 묶여버리면 밖에 쫓김을 당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어디로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본래 오려고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는가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이 됐든 선한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되게 뭐랄까요? 두려움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청함,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적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것은 맞는데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지금 내가 예복을 입고 있나? 온전한 믿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유지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서 말 그대로 그걸 은혜라고 여겨서 내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고 이 힘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으로 비유해 본다면 누구나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청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최근 들어서 제가 한 통계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신앙인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뭐 택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수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수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서 나온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예전에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닐까. 통계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어도 지금 현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왜 적냐? 오늘 말씀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겉모양은 아주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껍데기와 알맹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실망스러운 거죠. 제가 천안에서 8년 사역할 때 교회 밭이 좀 있어가지고 한 220평 밭이 좀 있어가지고 작물을 좀 심어봤는데 감자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땅콩도 심어보고 뭐 여러 작물을 심어봤는데 제가 심어봤던 작물 중에 제일 실망스러웠던 작물이 뭐냐면 땅콩이에요. 왜냐하면 심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 땅콩 하나를 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하나에서 못 달려도 10개에서 30개는 달려요. 못 달려도. 근데 그 잎이 얼마만큼 무서워하냐면 그 잎이요. 땅콩 하나 심은 거잖아요. 잎이 이만해요. 그 뻗어나가는 가지하고 잎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잔뜩 기대가 된다고요. 야, 요거 잡아 끌면 우수수 달리겠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니까 초짜니까 처음에는 심으라고 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뽑아 올렸더니 하나 심었더니 10개 달리니까 10개나 한 5개나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밭에 가봐서 똑같은 걸 뽑았더니 30개가 넘게 달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뿔따구가 나든지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잡초 뽑고 똑같이 물 줬는데 나는 조금 거두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가 다를까요? 비료가 다를까요? 땅이 다를까요? 장로님이 막 웃으시면서 다 다른데 뭐가 제일 다르는가 하면 농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심어놨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가지도 잘라주고 잎도 잘라줘야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가서 땅콩이 되는데 잎만 무성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중심을 보시냐?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천날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씩 고백해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 온전한 믿음과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심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 뭐 하다 왔어? 이 말 듣는 게 제일 두려워요. 목회자는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의 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만 제가 만난 숫자만 하더라도 수천이거든요. 수천. 그 수천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구원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그 사람은 없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추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제 뿌듯한가 하면 그냥 뭐 정장도 입지 않고 그냥 되게 허름한 복장으로 어디를 갔는데 제가 한 행동이나 어떤 말을 듣고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면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물으면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내일이 바빠서 난 못 가요. 그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귓가에 어떤 소식이 들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날을 벗어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날 그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 무엇보다 예복을 입은 자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